예,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요즘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만 남아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이 얼만큼인지를 안다면, 유한한 삶을 안다면 그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무슨 병이 있어서 시한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삶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급하게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남은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삶에 네 가지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열정을 가지고 치료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하시되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할 텐데,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아주 크게 사랑해야 되죠.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요. 그 예배가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겸손히 배우셨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다음 주에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될 때는 담대하게 떠나는 결단력과 절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리고 겸손히 배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택하여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속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자, 예수님은 근본, 원래, 본디. 자, 누구랑 같은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모든 권세를 갖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랑 같은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우리가 성탄절,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겸손, 순종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 이 말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종, 순종, 겸손 다 같은 뜻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심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특히 그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오늘 그 성품을 닮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도 있고,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은 먼저 예수님의 그 주되심,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성,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로마서, 그리고 구약부터 이렇게 쭉 같이 읽어나가면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성경 같이 이렇게 읽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을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산이 있을 때 먼저 숲을 바라보시고 숲을 보면서 숲이 참 아름답고 푸르고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숲을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산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 하나, 풀꽃 하나, 거기에 있는 바위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또한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서 전체를 통으로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그 성경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고 있던 성경 대탐험이라든지, 아니 제가 목요일마다 강의 가서 나가서 공부 가르치는 그런 제자훈련이라든지 로마서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채널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솔직히 내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해결을 못해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바빠하고 조바심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다 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뭐 사건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다 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때로는 그것들을 직면하는 일은 굉장히 참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께 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처분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도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제를 놓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물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장애물만 바라보고 그것에 좌절하거나 저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앞을 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봐야죠. 장애물을 보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선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꺼풀 성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여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먼저는 내 앞에 있는 이 환경들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는 범사에 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인정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범사가 문제예요. 범사가. 너는 모든 일 앞에, 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와 형편과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문제에 갇혀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정말로 함산줄령 같은 그런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서 엎드려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잠언 3장 6절 말씀을 바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재정적이거나 지위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을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때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틀린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매주 첫날, 매일의 첫 번째 시간, 수입의 첫 번째 부분, 매 결정할 때의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고민을 다 해요. 뭔가 안 될 때 막 고민을 하고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꼴찌로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염려와 생각까지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밑에 그 2장이었죠. 뒤로 한번 넘기시면 4장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실 건데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이 말은 왜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안 써놨고 그냥 염려가 안 되면 써놓지 말았으면 됐을 텐데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생각을 지켜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요, 불안이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몰아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게으름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요. 어떤 아주 유명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가정에 한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코로나 없는 상황이었겠죠.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가서 첫제단을 쌓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남편,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왔어요. 새벽에 한 4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럼 남편은 그 갔다 오는 아내를 또 구박하고 주일날 가려면 막 성경을 감춰놓고 내 옷을 막 찢어놓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남편을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주일날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막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막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 났더니요.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꾸 뜸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갖고 새벽에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요. 이 알람 켜놓던 걸 다 꺼놓고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알람도 안 켜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새벽 예배 가야지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사함으로 일어나 가야 되는데 이 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제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면서 하시는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못 나온다. 가만히를 뒤집어 쓰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게으름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도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내가 공격적으로 그것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그 말 잘 보세요.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한 세트.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도로 결정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고난과 굴욕과 희생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셨습니다. 기꺼이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배우는 일. 학창시절에도 배움과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뭐를 배워요.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잘 적용해서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이 저에게는 크건 작건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기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배울 것이 없다거나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흥미를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막 무료하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 말을 이렇게 잘 경청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소자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칫 그러지 못하고 또 무슨 소리지 하면서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지식 속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지 않나?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치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패역함을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지식은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울 수 있지만 그 겸손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8절이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의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살필 수 있는 그것이 배려고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면에서 그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고 그런 그를 구원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때때로 교만하여서 정말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과 순종의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 주의 이름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기쁘게 왔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 그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